7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진 귀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그들을 치러 오는 재앙과 파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괘씸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절하고 파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북방의 군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6장 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는 그들을 대적하는 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북방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멸망과 재앙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진두지휘하시는, 그들을 대적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이 바로 벌받을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포악한 것뿐이고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고 있고 거기에는 폭력과 탈취가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포악한 악함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이, 그들의 포악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훈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싫어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 훈계의 소리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을 향한 더한, 그들을 완전히 황폐하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만드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진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예고해야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을까요? 10절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면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직언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귀를 막고 너나 잘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 라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다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될 수밖에 없냐면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든 백성이 다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중보해야 되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진리가 아닌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어느 지경이었냐면요. 14절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건성으로 검사하고 또한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이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 환자가 어떨까요? 괜찮구나.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병의 근원을 정말로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진단을 한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덮어두고 가려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 이 백성들은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완악하고 단단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그런 뻔뻔스럽게 죄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그들을 엎드러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 또한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심령으로, 열려진 심령으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우리를 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외면하고 귀를 막고 있는,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겸손하고 진정한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